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설교 제목이 2번 나와요.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죠. 15절도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벗어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죄를 100번 저질렀어도 100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100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이번에 회개하면 99번째다. 용서해 주실 때마다 숫자를 세지 않으세요. 분명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은 마치 처음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처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게 맞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없는 은혜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번으로 부족해서 2번에 걸쳐서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처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음을,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침 오늘 이제 광고해 드렸죠. 학습 문답과 입교 문답이 있어요. 학습은 등록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간에 한번 믿음을 분명하게 또 점검해 보는 그 시간, 그 문답입니다. 그래서 학습 문답을 해요. 입교는 이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줘요. 근데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제 순서를 입교 문답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학습도 입교도 이제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세례가 나오잖아요. 세례는 결혼 서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렇게 또 서약을 하셨겠지만 양가 부모님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평생 부부로 살기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삼기로 서약을 하잖아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네 라고 대답을 하셨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세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 교회 식구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서약하는 거죠. 평생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나타내는 예식이 세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물속에 눕혔다가 다시 일으키는 방법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눕혀져 들어가면서 내가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일으키면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걸 강조하는 방법으로 세례를 줬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세례를 주는 교단이 있죠. 침례교. 그래서 침례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렇게 이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려면 뭐 이렇게 강이든지 호수든지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되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물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역사 기록에도 보면 이 추운 날씨에 침례를 했다가 뭐 폐렴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병에 걸렸다는 그런 이렇게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요, 머리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속에 눕혔다가 다시 일으키는 침례 방법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머리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는 우리 이 장로교 전통의 세례 방식도 둘 다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보다 머리에 물을 붓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여러분, 세례의 핵심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나와 세례받은 후에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나와 세례받은 후에 나의 삶이 다른 삶이 되었다는 거죠. 세례받기 전에 나는요,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어요. 세례받은 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세례받기 전의 신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신분과 세례받은 후에 나의 신분,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13절도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치 군사처럼 무기로 쓰임받는 걸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나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붙들린 불의의 무기였어요. 사단의 명령을 받는 불의의 군사, 사단의 군사였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후에 나의 신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신분은 의인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군대를 가야 돼요.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민간인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소 들어간 후부터는 군인이 됩니다. 군복을 입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죠. 민간인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뭐 의무병이라고 해도 들어간 이상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민간인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 아니죠. 이상한 거잖아요. 뭐 자원에서 간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의무병으로 입대를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지 않았어요. 혹시 억지로 여기 끌려오신 분 계신가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억지로 믿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죠. 믿어져서 믿기로 결정을 하고 또 교회를 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민간인처럼 행동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억지로 끌려왔더라도 그게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왔더라도 신분이 달라진 이상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습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 나의 원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사단의 군사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그거야말로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에 걸쳐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지막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3절, 6절, 9절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3절에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알거니와 9절에 알미로다. 안다는 동사, 무언가를 잘 알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어 나오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이유,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신분이 달라졌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모르니까, 내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는 연약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하며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그 삶에 대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시잖아요. 네? 돈에 대해서 또 이성에 대해서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만 더 온전히 신뢰하며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 기대하고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평생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만 그리스도인입니까? 목회자만 그리스도의 군사인가요? 성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죠. 성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목회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하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비슷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걸 아는데도 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질까? 그걸 아는데도 왜 자꾸 죄를 버리지 못할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다시 군대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달라졌죠. 신분은 달라졌는데 여전히 민간인의 삶이 익숙해요. 군인의 삶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낯설고 어색하죠. 군복을 입는 법,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법, 단아가로 말하는 법, 줄 맞춰서 걸어가는 법, 총 쏘는 법,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훈련병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하나 다 배우고 훈련하라고 훈련병이라고 합니다.
훈련병 때요, 모든 걸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거 배우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대로 보내요. 거기서 2등병, 1병, 상병, 병장, 또 더 자세하게 배우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점점 군인의 삶이 익숙해지게 만들죠. 낯설고 어색했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져요. 불편했던 것들이 편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특전사 같은 전문적인 훈련, 특수한 훈련을 받은 군인만 군인이 아니죠.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일반 병사도 군인이에요. 군인의 삶보다 민간인의 삶이 더 익숙한 훈련병도 군인이죠. 훈련병이 힘들고 어렵다고 나 민간인처럼 살래 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군인의 삶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신분이 달라졌으면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신분이 달라졌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더 익숙하더라도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원래 신분은 사단의 군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신분이 달라졌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으니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체험이 있든지 체험이 없든지 이미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여라. 이게 여기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체험이 있든지 체험이 없든지 이미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여라. 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체험이 있든지 체험이 없든지 이미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죠. 그 자리에서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어요. 물론 이 사실이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고 뭉클해질 때도 있지만 무덤덤할 때도 있죠. 심지어는 나와 상관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미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여라. 이 진리를 너희의 마음에 선포하고 또 선포해라.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겨보라고, 끊임없이 되새겨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한 아이가 편의점에서 주인 아저씨 몰래 과자를 훔쳐 먹었어요. 꼬리가 길면 잡히죠. 또 과자를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엄마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훔쳐 먹었던 이 과자값 한 5만 원 정도 됐는데요. 간도 크죠. 그거의 10배, 50만 원을 배상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죠. 아이의 잘못이 완전하게 해결이 됐어요. 없던 일이 됐어요. 끝났죠. 그런데 아이가 주인 아저씨가 무서워요. 편의점에 가기 싫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여전히 잘못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이 과자를 훔쳐먹은 잘못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충분히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5만 원만큼만 지불한 게 아니라 그 10배, 50만 원, 그래서 넉넉하게 지불해서 이게 완전히 없던 일이 되었다는 걸 믿어야 되죠. 주인 아저씨가 이거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없던 일로 하고 이전처럼 똑같이 대해주겠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잘못이 생각이 나죠. 주인 아저씨가 무섭죠. 그래도 잘못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겨야 되죠. 언제까지요? 다시 편의점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나의 두려움과 내 무서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 진리를 붙드는 것. 그게 신분에 맞는 삶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주인 아저씨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겠죠. 또 훔치지 않나 감시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훔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주인 아저씨도 다시 예전처럼 대할 거예요. 잘못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잘못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분으로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봅시다. 경험이나 느낌으로 보면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도 맞죠. 지난 한 주 죄를 지었어요. 이번 한 주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죽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직은 만년 훈련병에 불과한 그리스도의 군사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이미 달라졌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한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훈련을 하면요, 우리도 죄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요, 평균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해요. 아장아장 한 발 걷고 주저앉고 이 넘어지는 걸 한 2,000번 넘게 반복을 그래야 이제 걸음마를 제대로 걸을 수 있대요. 여러분, 2,000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2,000번 반복하세요. 2,000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럴 수 없느니라 2,000번 반복하고, 그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2,000번 반복할 때까지 2,000번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으면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아니 10번, 100번 했다고 되면 다 하죠. 걸음마도 2,000번 넘게 하는데,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상 반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낯설고 어색했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불편했던 것들이 편한 것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요, 한 가지 더 나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 죄 지었던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걸, 또 넘어지는 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해서 그런 거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고 내 삶이 그거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는 거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걸 또 잊어버렸구나.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면. 그걸 부끄러운 걸로 여기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어요. 방금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평균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번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해서 2000번 실패해서 2001번째 성공을 해서 드디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 다음에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툭 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안 일어나고 그대로 넘어지는 채로 울죠.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웁니다. 일으켜 줄 때까지 울면서 안 일어나죠. 그랬던 아기가 어린이가 됐어요.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안 넘어질까요? 이전보다는 덜 넘어지지만 여전히 넘어집니다. 어른이 됐어요. 이제는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안 넘어질까요? 아주 가끔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요, 넘어지면 후다닥 잽싸게 일어나요. 아픈데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창피하니까,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넘어지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믿음이 어릴 때는 잘 넘어집니다.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일어나죠. 누가 도와줘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넘어지는 게 부끄럽잖아요. 믿음이 성숙해도 넘어져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넘어지고 바로 일어나요. 그게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때문에 아파도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 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저지르는 것, 그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결코 죄를 안 짓는 것, 내가 이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하여 죽는 건 어른이 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넘어졌을 때 부끄러워서 후다닥 잽싸게 일어나는 것. 쓰리고 아프지만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는 것. 그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싶은데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부끄러워하며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또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또 그렇게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또 죄 지으셨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셨어요?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신분이 달라졌으면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빨리 일어나게 될 때까지.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걸 알고 빨리 일어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도 나는 죄와 싸우고 싶지 않다.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23절 말씀을 읽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요,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방향으로 끌고 가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 죄, 내가 핑계대고 합리화하며 버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꽤 이렇게 추웠죠. 이 추운 날씨에 햇볕 아래 있으면요, 그래도 견딜만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왔더라도요, 햇볕 아래에 있으면 그 추위가 견딜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견딜만 한 것이 돼요. 근데 이 추운 날씨에 날까지 흐리면 어떨까요? 구름이 해를 가려서 날이 흐려지면 어떨까요? 더 추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추워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되면,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되면요, 인생이 점점 더 우울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죄와 싸우지 않는 삶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의 결과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겠습니까? 나중에 결정하려고 하다가요, 너무 늦을 수 있어요. 그때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하기로,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훈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낯설고 어색했던 십자가 군병의 삶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불편했던 순종의 삶이 편한 것이 될 때까지, 죄로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빨리 일어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